코로나19의 허리케인까지 강타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남미 과테말라에 NGO 더 멋진 세상이 식료품 등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에 대해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40주년을 맞아 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바퍼 최일도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출간됐습니다. 미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성경이 전시되면서 성경의 오랜 영향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월드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허리케인까지 강타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남미 과테말라에 NGO 더 멋진 세상이 식료품 등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시간 동안 비포장 도로를 돌고 돌아 도착한 과테말라의 미라도르 마을. 집도 무너졌고 먹을 식량도 식수도 사라져 빗물로 목마름을 해결해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태어난 신생아 아기는 누가 보아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NGO 더 멋진 세상과 과테말라 높은 뜻 우리교회는 최근 이들에게 식료품과 구호물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지원은 단순히 코로나뿐 아니라 작년 10월, 11월 두 차례의 중남미를 강타한 허리케인 에타 그리고 이오타로 피해를 입은 마을 중 3개 마을에 157가구의 한 달분의 식량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식료품들은 이번 구호 활동을 위해 직접 제작된 상자 안에 정성껏 담겨졌습니다. 성의 있게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호품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랑을 이렇게 전달해서 받는다는 이런 개념으로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이리 오라 가라 하지 않고 3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박스 단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태풍, 코로나, 강도 만난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지원을 받은 1000여 명의 현지인 안에는 요리를 시작하고 간식을 자랑하는 등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NGO 더 멋진 세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렇듯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에 코로나 긴급 구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를 비롯해 남수단과 마다가스카르, 몰도바와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구호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쌀과 옥수수 등 식료품과 비누, 마스크, 손세정제 등의 방역용품이 전달됐습니다. 구호의 손길은 올 한 해 르완다, 말라위, 네팔 등에도 이어질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무려 우리가 18개국에 한 40만 불 수준의 이런 코로나 지원을 했습니다. 계속 금년도에도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금년 지난 한 5월 말까지 6월 초순까지 해서도 약 우리가 7개국에 5만 한 7천여 불의 코로나를 위한 지원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서부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를 포함한 좀 열악한 국가에. NGO 더 멋진 세상은 현장에 직접 들어갈 수 없어도 현지 선교사들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선교지가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아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지만은 현장에서 계속 소식을 듣고 계획적으로 잘 진행해서 코로나에 의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코로나에 의해서 그 마을이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취업, 연애, 결혼 등 많은 변화와 마주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청년들. 청년의 시기를 지나며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준하 기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 출석하며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헌신하던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날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신 게 아니고 세상, 그 사회의 모든 이슈를 너무 신앙에 빗대어서 그러고 이제 흑과 백으로 나누는 흑백 논리. 저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정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그 기독교가 아닌 분들이 저한테 왜 교회 행사만 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우리한테 너무 막 막대하느냐. 이처럼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물론 사회 속에서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청년 가나안 성도들도 많습니다. 2021 기독 청년의 신앙과 교회 인식조사 세미나에서 청년의 약 20%가 가나안 성도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청년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향후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잘 안 나갈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0%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같은 청년의 입장에서 함께 공감하며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각 교단 내 청년의 전국연합회에 소속된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교회 내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소통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잘 이렇게 내비치거나 이제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많다 보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은 이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중장년층 이상 대신 소위 어른들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이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한 원인이 아닐까. 권위적인 교회 문화와 분위기는 현재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적인 요소와 반대되고 있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사회와 어떻게 대화하며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질문하고 토론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러한 소통은 교회 내 기독 청년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복음을 아직 접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데 또한 소통은 필수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현재 청년 그룹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측면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대화하며 연합하는 공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에 일방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서로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적인 신앙, 공적인 대화의 연습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방적인 노방전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청년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삶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들어주는 방법으로서 이제 조금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전도의 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 청년들이 더 이상 교회를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접하지 못한 청년들이 새롭게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교회 안팎에서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이념으로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올해 40주년을 맞아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1년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에 맞춰 합신총회는 최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화평교회에서 합신총회 4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 40주년 기념대회는 전 세계에 흩어진 합신총회 구성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박병화 총회장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신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지켜가길 요청했습니다. 태동의 은혜를 회고하며 광야 은혜 40년을 감사하며 가나안 땅에서의 변함없는 은혜를 겸손히 갈구하며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구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 합신총회 설립을 기념하는 축하의 시간과 함께 백석대학교 이상규 석좌교수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안상혁 교수의 기념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날 합신총회는 40주년 기념 프로젝트인 작은 교회 살리기 서포터즈를 공개했습니다. 작은 교회 살리기 서포터즈는 재정, 목회, 교육 세 가지 분야의 선배 멘토를 구성해 작은 교회의 자립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합신총회는 노회의 추천과 각 교회의 신청을 통해 우선 50개 교회를 선발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많은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저 재정적으로 돕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매년 한 해 단위로 이 개척 교회들 또 미자립 교회들을 선정을 하고 그 교회를 돕는 멘토링 시스템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CGN 투데이 정성민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무료로 밥을 나눠온 바퍼 최일도 목사.
26년 전 그의 이야기가 담긴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은 밀리언셀러가 되면서 종교인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초안에 실리지 못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명돼 출간됐습니다. 주영희 기자가 전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절실한 밥 한 끼를 나누는 사역을 이어온 다일 공동체. 나눔과 실천 정신으로 33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사랑의 나눔 실천은 종교인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감동을 줬습니다. 26년 전 일반 출판사에서 발행된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이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퍼 최일도 목사가 이러한 33년의 삶과 사역을 담은 책 러브스토리를 출간했습니다. 바퍼 사역은 1988년 청량리역 광장에 쓰러진 노숙인 함경도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역을 온전히 자신의 사명으로 깨달은 건 처음 노숙인에게 설렁탕 한 그릇을 대접한 그날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오히려 주변의 반대와 자신이 버려진 것 같았던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26년 전 그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이번 책에 담겼습니다. 정말 거듭났고 다시 이 청량리가 사명 실현지고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깨닫게 된 건 여기 더 이상은 이제 청량리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여길 떠나려고 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나눌수록 더 커지고 넓어지는 사랑과 나눔의 맛.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엔 내 마음과 생각이 우선 달라져야 한다는 걸 이젠 너무 잘 안다고 최일도 목사는 책을 통해 밝혔습니다. 심경의 변화 후 다일의 빈민 선교는 점차 확산됩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비롯해 우간다와 과테말라, 미국, 캐나다 등 11개국 21개 분원에서 급식 지원인 바퍼와 교육사업인 꿈퍼, 의료사업인 헬퍼 등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33년의 여정에서 최일도 목사가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은 무허가 철거 건물 속에 떨고 있던 세 사람과 함께 드린 거리 성탄 예배입니다. 왜 성탄절날 여기서 추워서 떨고 있냐고. 오늘 같은 날 예배당 성당 가면 당신들 밥도 주고 따뜻한 옷도 줄 수 있을 텐데 가서 부탁하라고 그랬더니 갔지만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그 세 분을 위해 초한절을 켜고 같이 예배드린 게 최초예요. 그중 한 사람인 고 이차술 할아버지도 가장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퍼를 통해 받은 따뜻한 기억으로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했던 고 이차술 할아버지를 언급하며 청와대 대통령만큼 청량리 무의탁 노인도 존귀한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봉사받던 사람이 봉사자가 되어서 우리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분이었어요. 모든 이 앞마당 청소는 혼자 도맡아 하셨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 갈 때 너무 아름답게 떠났어요. 그 존귀성을 드러내는 한 장의 사진. 그분 이차술 씨. 최일도 목사는 30년 넘는 세월을 돌이켜보니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달라 때론 슬프고 힘들었지만 그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겁니다. 그런 한 인간적인 사랑으로 시작한 것이 이웃과의 사랑으로 번져서 이제 그런 휴머니티를 바탕으로 한 게 동아일보서가 엮어낸 저의 라이프 스토리 바퍼라면 이 러브 스토리는 사실 최일도의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성경박물관에서 미국 전쟁 당시 참전한 군인들의 성경과 소지품 등을 전시 중입니다. 미국 역사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성경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입니다. This is our Bible in America gallery, where we talk about the impact of the Bible from the Pilgrims all the way down to the present day. 성경박물관의 큐레이터인 제프리 클로아 박사가 전시를 소개합니다. We have several objects that relate to really both sides in the Civil War and how the Bible was a source of comfort and encouragement to soldiers on both sides on a personal level.
이 전시품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연대에서 복무한 조지 로미의 소지품입니다. He's posed in his military uniform. So pretty cool that we have all from one individual like that. 전시에선 유물의 실제 주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I mean, there's the guy in 1864 who's using this Bible. 남북 전쟁 당시 탄생한 유명한 작품도 있습니다. The Battle Hymn of the Republic was, a Civil War song. It was written by Julia Ward Howe. Is that her right there? That's her there, yep. And she wrote this actually just about a mile away from here at the Willard Hotel. 공화국 전송가는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만든 노래입니다. And partly, she says, to replace the less than pious songs that they were singing, right? 이 문서는 우드로 윌슨 전 미국 대통령이 1917년에 군인들에게 성경 읽기를 독려하며 쓴 편지입니다. This proclamation would be printed inside these little pocket Bibles, which would be distributed to soldiers. 눈에 띄는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Yeah, a little bit of character. Now, this is a Civil War era Bible, and it's actually in German. See that stain there? That's almost certainly blood that ended up on the Bible and left this stain, from the Civil War. Wow. So again, shows the cost of war and the price people paid to maintain our freedom. 제프 클로아 큐레이터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Yeah, this one I threw in here. Now, this is not actually in the museum collection. It was owned by my grandfather, John Flack, who served in the Second World War. 제프 클로아의 할아버지는 벌지 전투에서 싸웠습니다. This was given to him by his pastor. It's a leather cover, and you can tell it's quite worn. He must have carried it all over in his battle gear. 성경 박물관엔 역대 대통령들이 사용한 성경책도 있습니다. 최근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성경을 기증받았습니다. Inside the front cover is the name and phone number of the Sunday school teacher from First Baptist Church here in D.C. And we know from presidential archives that he attended that church 60 times during his presidency. 성경 박물관의 전시는 박물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등 21개 단체가 어제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 대사관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현수막을 대사관 외벽에 설치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한 미 대사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 대사의 대리사과, LGBT를 상징하는 현수막의 즉각적인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국제제자훈련원이 최근 온라인으로 116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진행하고 수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가한 목회자들은 줌을 통해 온전론, 제자도 등을 수강하고 제자훈련의 실제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35주년을 맞은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지금까지 미주, 대만 등 전 세계에 2만 6천여 명에 이르는 목회자들이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최근 아프리카 가봉 성서공회에 불어 성경 3,590부를 기증했습니다. 가봉은 인구의 75% 이상이 기독교인임에도 성경을 소장한 신자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기증에 대해 띠에리 마비알라 가봉 성서공회 총무는 어린이를 포함해 여러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것이라며 영상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의견을 트위터에 제시했다가 직장을 잃은 영국의 연구원이 항소심에서 승리했다고 최근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누구도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신념을 고백하라고 강요받을 수는 없으며 개인의 신념은 평등법에 따라 보호된다며 연구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지난 13일 7만 421명으로 집계돼 전날 8만 834명보다 1만 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 뉴델리에서는 식당, 쇼핑몰 등의 영업이 정상화되고 실내 식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등 봉쇄 조치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CGN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